누가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맨 처음에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어보려고 했을 때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지만 그 들어보려고 하는 그것이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고 근데 분명히 한국말이고 한국어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영이다. 육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한테 말을 하는 건 영이다 그랬습니다. 영이다.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늘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지만 먼지가 많은 그릇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릇 자체가 여러분 영혼 자체가 먼지 투성이고 진흙 투성이고 정말 오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그것은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아야 됩니다. 회개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내가 뭘 회개해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침례 요한에게 그가 요단강에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선포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고백한다 뭐 대화한다의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선포한다는 것은 마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성에서 그 성에 보면 이 성전에서 이 한쪽 모퉁이에서 나팔을 부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팔수가 있습니다. 나팔수가 있어서 이제 아침이 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건데 선포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성전 가장 높은 곳에서 나팔을 불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정말 회개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침례 요한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에 들려졌을 때 그 귀에 들려졌었던 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뭘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회개하셨습니까? 성경은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갖다 보면 맨 처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모습,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 나 자신을 되돌이켜 봐야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채워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족에 우리 자손들에게 뭐 믿음도 필요하고 어떤 성경을 읽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을 신앙적인 것들도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내가 간구하기 이전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맞으라 합니다. 관계. 주님과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이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하나님과 교제하자라고 했을 때 그 교제가 무엇이냐면 아담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서 외쳐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성막에서 봉사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섬김은 자기가 무슨 촛대를 청소하고 뭐 재를 갖다 버리고 하는 그런 것이 그런 섬김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섬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고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 침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뭘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자기가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너는 네가 거둔 것 가운데서 세리들아 너희들은 더 거둔 것이 있느냐? 그럼 그 거둔 것 가운데서 온전한 것 너희가 더 많이 거둔 것은 다 돌려주라. 군병들아 너희가 착취하고 백성들을 포악하게 행했느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회개해라. 이렇게 조목조목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정말 사귄다라고 하는 그 사귐을 요구하실 때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해야 될지 주님 앞에 아뢰봤습니까? 신앙생활 기도할 때 오전 기도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뭔 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시작이 그겁니다. 시작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회개를 해야 될지 회개해야 될 거리가 생각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회개는 그 백성들에게 침례 요한에게 말을 하는 침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당신 이거 회개하세요. 사람이 가르쳐 줬습니다. 인간이 이 회개할 항목을 가르쳐 줬는데 회개는 그렇게 돼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르쳐서 이거 회개해라. 사람이 당신 이런 것이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뭘 회개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 회개가 당신 뭐 행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마지막 우리가 눈을 떠서 마지막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여러 가지 정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데 정말 유독 주님께서 나에게 너 오늘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 주님이 나한테 지금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회개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그 회개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기쁨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쁨이고 주님과 사귈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회개라 라고 하는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셔서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들려져야 됩니다. 들려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진짜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라요? 영이라 그랬습니다. 영이라고. 육신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음성이 아니라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영이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의 영혼이 살아있지만 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영혼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무엇인가 정말 주님 것을 담을 수 없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가장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데, 무엇인가 어려운 것 같은데, 감각이 없는데, 주님 내 안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이 고난을 주님이 늘상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권세를 주셨습니다. 파워를 주셨습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할 만큼 그렇게 다스리고 정복할 만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다스릴 수가 있는데, 지배할 수 있는데,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위임을 받았는데, 그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은 정말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뭘 다스리며,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지배를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큰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문제가 닥쳤다. 즉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는 것 같고, 권세도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가족도 있고, 어떤 명예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나에게 닥친 문제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 분명히 다스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왜 내가 지배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봉착되어지고 나에게 다가옵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울 뿐이지, 이 문제에 대하여 두 손 놓고 해결할 수 없다라고 방성되고 갈 뿐이지,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닥친 문제를 그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세나 물질 가지고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닥친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문제들이라. 이 큰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고민한다 이 말이죠. 분명히 이 권세를 주셨는데,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그 홍수의 문제를 아무도 그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 인류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들이 항상 악함으로 내가 이 땅을 심판하리라, 물로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제에 거의 이 모든 인류의 99.999%가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홍수라고 하는 이 문제는 아주 큰 문제고 그들에게는 고난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위엄을 받은 인간들이 왜 이와 같은 고난, 이와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봉착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히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창조대,
피조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여전히 봉착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가? 우리가 본문에서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15장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산을 저에게 주어서 보낸다 이 말이죠. 그에게 보내서 그가 닥치는 문제들은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칩니다. 돈이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께 위임받은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그 물질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나가서 기근이 닥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소비하고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봉착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해서 보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여전히 큰 문제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목이 있는데, 관점이 있는데, 과거의 신앙의 문제를 가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분명히 큰 복을 누리고 범사의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릴 것이라고 우리가 들었지만 여러분의 안목을 과감히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리고 저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인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 이 길에 너희가 지금은 못 온다라고 그럽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이 닥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하며 내가 아버지께로 가던데 너희가 지금은 못 따라온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슬퍼할 것이지만 기뻐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고난이고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닥친 이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근심할 것이지만 근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봉착되어진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저기 28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28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왜 기쁨이 안 되냐면 누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기뻐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근데 정말 사랑하면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그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지난 수요일에도 말을 했지만 우리가 기뻐해라라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기뻐해, 누군가가 직분자가 지금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분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실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기쁨이 된다, 기뻐하리라. 이것이 지금 내가 이것을 왜 지금 말을 해요? 나중에 가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나중에 닥칠 그 문제가 어떤 우연하게 예수님이 무능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닥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필연적으로 닥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닥쳐야 될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문제가 내가 무능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필연적으로 내가 닥쳐야 될 문제고 필연적으로 너희들에게 일어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했을 뿐만 아니라 16장에서도 주님께서 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16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이 고난이 뭐가 지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문제가 우연찮게 맞닥뜨려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뭐라고 지금 계속 말을 합니다. 16절 저기 뒤에도 그럴 텐데. 세 번이라고 하는 이 세 번을 말을 하면서 주님께서 죽을 것을 계속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죽을 것이다, 내가 제사장들에게 팔리고 내가 그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죽으리라, 그리고 죽은 다음에 뭐 할 것이라?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요 말을 말씀하시면서, 근데 요거를 16장 2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고난이 우연찮게 예수님께서 잘못해서, 예수님께서 무능해서가 고난의 문제 안 닥쳐도 되는 그 문제를 우연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능하고 지식이 없어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닥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은, 이 길은, 이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고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가서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주님이 정말 무능했구나, 힘이 없었구나, 권세가 없었구나, 지식이 없었구나, 그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미리 말을 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닥칠 문제인 거예요. 그때 가서 잘못 생각하지 마라. 요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문제를 잘못 생각하지 마.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야. 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병들에게 잡히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고초를 당하는 거야. 우연찮게 당하는 것이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밖에 있는 것과 하나님 안에 있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마치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안 당해도 당해야 될 저주를 당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죄가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평생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야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 노아홍수를 경험했었던 자들은 그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 음란한 가운데 살고 정욕대로 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닥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안에도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심판을 향한 고난인 것입니다. 심판을 향한 고난, 저주, 결과, 불못에 들어가기 위한 고난인 거라.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어떤 고난일까요? 지금 아들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 오늘도 주장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정해 놓으셨다고요? 고난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온전케 되는 과정 가운데서 뭘 배워야 된다? 순종을 배워야 된다. 근데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어떻게 된다고? 온전케 된다고. 온전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닥쳤을 때 여러분의 사고가 무슨 사고입니까? 내가 지금 원수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오늘 안 깨워갖고, 내가 오늘 오전 모임에 안 나와갖고, 그런 문제들에서 빨리 지금 돌이켜야 되는, 지금 패러다임이 안목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 말을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지금 미리 너희들한테 말을 한다.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말을 하는 거야. 뭐 안 시키려고요? 실족 안 시키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해놓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성령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성령도 못 받았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도 못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나중에 닥칠 문제를 딱 닥쳤을 때 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예수 잘못 믿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형통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딱 닥쳐보니까 뭐라고, 어떤 문제가 봉착됩니까? 무슨 자의정 우의정,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말도 안 되게 죽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들이 고대하고 바랐었던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 제자들이 닥친 것과 예수님께서 닥친 그 제3일 만에 내가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제3일 만에 죽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코스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라 이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 나한테 이 고난을 왜 주세요? 내가 저주받았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받았습니까? 내가 저주받아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과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놓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문제는 어떤 문제? 통과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과정으로 통과해야 되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통과해야 되는 문제지 내가 지금 저주받아서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5장 9절 10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주님의 목적은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래놓고
이 약속이 완전히 박살나고 깨졌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건 영원한 약속인데 아니 왜 정복하지 못합니까? 왜 지배하지 못합니까? 왜 다스리지 못합니까? 모든 문제들로 말미암아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까? 라고 하는 것. 근데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간을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이 땅에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좋은 차 끌고 좋은 집 만들고 어떤 많은 것들을 번성하게 만들고 자손이 많아지고 생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 당신을 지은 목적은 이 땅에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자들이 받았었던 그 고난, 그의 제자가 받았었던 그 고난과 동일하게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주받아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셔서 이미 정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정해놨을까요? 그 고난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많은 것들을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온전하게 되고 굳건화돼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시편 한 34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저기 34편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십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의인은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고난 많은 자가 뭐하다고요?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많은 자가 왜 복이 있느냐?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은 내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건져내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권세가 많아서 명예가 많아서 모든 고난을 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 고난은 내가 통과하려고 해서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을 다해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할까요? 성숙할까요? 어떻게 고난이 많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장할 것 같습니까? Yes or no? Yes. 성장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고난이 많으면 성장할 것 같아요? Yes. 너는 no. 제가 정답이에요. 그냥 고난이 많이 있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성장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성숙이 무엇입니까? 단지 그냥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누구와 교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고요. 고난 자체가 나를 성장시키지 않아요. 고난 자체가 여러분을 성장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성장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우리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은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래서 그 의인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막 수고하고 노력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냥 고난 자체가 나를 성장시키거나 성숙시키지 않아요. 영혼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세상 사람들이 뭐 고생은 사서서 한데, 젊어서 사서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서 하려면 하세요. 그런 고생을 사서 하세요. 그러나 그 고생 자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고생을 다 당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네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네 마음 자체가 저 사람을 더 포용하고 이해하는,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관점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붙여야 된다? 영혼에 초점 둬야 된다. 영혼이 초점이 돼야 된다. 오늘도 저 사람을 이해해야 하네. 고생을 하고 나니까, 고통을 겪고 나니까, 지금 저 사람, 저 과부가 아니면 저 고아가 저렇게 성장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람을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심정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그랬지, 사람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고생을 겪어봤기 때문에, 요즘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저기 올라가갖고 그 경남에 보면, 경남에 그 어떤 도지사가 그 무상급식 해갖고 막 이런 문제를 하냐.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당신도 전 양반도 어렸을 때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못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컸을 건데, 그렇게 자랐는데 지금 자랐는데, 자라서 이렇게 딱 보니까 환경이나 감정이나 지식이 지금 당장 급식을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 알죠?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급식을 받아야 되는 그 아이들에 대한 것들을 정치적인 색깔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지식 가지고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죠. 잘했다 못했다 이거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자라면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생하고 고통한 것, 그래서 고생을 사세해서 자기의 사람을 포용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마인드가 자체가 아주 커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환경이나 마음가짐이나 감정으로 인해서 그 자세가 늘상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영원부터 영원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번민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경험 때문에 옛날에 저 사람을 보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 영혼을 보면, 저 영혼은 왜 이렇게 저렇게 찌질하게 사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왜 나를 정말 이렇게 어떤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도 이렇고 저렇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고난을 겪으며 신앙생활하며 성장하며 성숙했더니, 옛날에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모습,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했었던 영혼, 정말 성장하지 않는 영혼, 정말 조금은 이렇게 그런 영혼으로 보이는데, 지금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과해서 막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박수. 유두고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살리시는 역사가 있지 또. 근데 뭐 하려고 그랬냐, 예배 동역자
뭐 하려고 그랬죠?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환경이나 감정이나 자기 지식 가지고 그것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금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영혼을 대했었던 자세가 내가 성장하며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수시켜 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생각과 과거에 가졌었던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의 자세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으로 성숙으로 이끌어 주셔서 지금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다르다 이 말이죠. 과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 나를 성장시키라고 지질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이고 저거 어디 가서 이렇게 안 되나? 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주님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통과한 게 아니라 주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 우리 고린도전서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있죠. 1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그와 같이 큰 사역, 그와 같이 많은 사역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환경, 똑같은 모양, 똑같은 사람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내 마음의 자세가 정말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지금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통화 가운데 저가 사용받고 있는 사람, 아이고 저게 없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각과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저 환경, 저 사람, 저 모양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라면 저게 나를 시험하네. 저놈의 염소 자식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통로네. 아이고 막 일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저를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정말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사람,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정말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목숨 다하여 저의 영혼을 사랑해야 될 사람, 그것이 지금 무엇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육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사귐을 갖다 보니까 어떤 몽학 선생이나 직분자에 의한 가르침 속에서 성장을 하다가 이제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는다고요? 성령님께 직접 받는 거예요. 성령님께.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잠들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직분자도 필요하고 몽학선생, 초등학교 선생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결국은 가르침을 받고자?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성령님께.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러잖아요. 정말 성령의 감동이라고 한다면 당신에게만 성령의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감동을 주신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 지금 살 소망까지도 끊어질 만큼 그와 같은 환난과 시련이 왔어요. 주님은 너 싸가지 없어서 너 저주받으라고, 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뭐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 뭐 환난에 큰 시험을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단계로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맨날 게을러 터져갖고, 늦잠 자갖고, 뭔가 무지해갖고,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그 음성을 제대로 못 들어갖고 그런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단계, 그런 수준의 고난을 받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고난. 할렐루야. 베드로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당부한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게을러서 무지해서 고난 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결정된 고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고난을 통하여 너희가 굳건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며 온전케 되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복 있는 자가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이 패러다임이 좀 바꿔야 돼요.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지친다가 아니라 지금 주님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내 영혼을 온전케 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라 이 말이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 땅에 나를 지으신 목적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의 영혼을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기도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다 이 말이죠. 주님은 그냥 알아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영혼에 관심을 정말 가져라. 내가 지금 온전케 되어지고 있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굳건해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제보다 굳건해졌습니까? 아무도 없어. 왜? 어제보다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작정하셨다 이 말이죠.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정해놨어요. 고난을 정해놨어요. 그 정해놓은 그 고난 가운데서 오늘 세상 밖에서도 고난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도 고난이 있는데, 세상 밖의 고난과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고난이 다른 것은 성장 자체가 고난 자체가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교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고난이 나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고난이 나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고난이 있었을 때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 나갔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흥현죠. 부흥이요, 뭔 부흥이요? 10,000명 되고 10만 명 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 이 말이죠. 10,000명, 10만 명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데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주님이 왜 고난을 주셨어요? 온전케 되라고, 온전케 되라고. 그러니까 온전케 되는, 지금 내 삶은 온전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한 그런 삶에 지금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 이거는요 천지차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이거 엄청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교회에 원하는 건 너의 영혼이 온전케 되는 것, 그거 단 한 가지를 놓고 주님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날마다 교제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삶으로 인도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정말 주님은 영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의 것을 얘기하시는 그 당신에게, 당신,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렸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라. 정말 하나님 말씀 믿나? 하나님 말씀 믿으시지요? 너무 또 세게 막 인상 쓰고 해갖고 막 지금. 아까 좀 전에 읽었었던 시편 34편 19절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고난에서 건져요. 모든 고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막, 그러니까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막 사람 찾아가서 나 저거 좀 돈 좀 빌려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 당신 아는 사람 있지? 저 그 아는 사람한테 좀 말 좀 해줘. 주님은 그거 하라고 고난을 준 게 아닙니다. 돈을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한번 가서 말 좀 해봐라. 저 사람한테 한마디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가서 네 친구니까 좀 말 좀 해주라. 이거 시키려고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거 보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안다면, 자,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진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근데 맨 처음에 그거 믿어집니까? 맨 처음부터 그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맨 처음에는 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 안 갈래 그러잖아요. 뭐 문제 조그마한 문제 하나 터지니까 나 안 가. 하나님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더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 나 안 가. 같이 어려울 수 있을 때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요. 뭔 기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가려면 혼자 가. 이렇게 누구의 경험이라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사모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연애 시절 때 제가 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고 마음속으로 이제 천안에는 못 있겠다. 천안에는 살만한 것이 아니다. 거기서 천안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천안에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서울로 어디로 가실랍니까? 어디 뭐 아프리카로 갈 만한 데 있으면 그 선교하러 가면 제가 보내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그냥 벗어나고 싶어.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기를 원해. 근데 그 문제를 딱 겪고 나서 그 문제 속에서 누가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모두 그 문제 속에서 천안을 벗어나고 싶다 그랬는데, 천안을 확실하게 주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셔갖고 홍콩으로 보내셔버렸습니다. 완전히 천안에 못 있게. 거기서 막 치고 받고 막 싸우다가 3개월 동안 믿음이 부쩍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딱 한국에 오니까 천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천안에 있는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문제더라 이 말이죠. 내 영혼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성숙했느냐의 문제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앞에 지금 닥쳐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초점의 문제인 거예요. 이건 문제가 하나도 아닌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많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지금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네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요 문제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담당하셨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영혼의 시각이 문제더라 이 말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거는 누가 담당하셨다? 주님이 담당하셨다. 오늘 33편 19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건지신다. 하나님만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누가 건져줄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한테 돈을 부탁해서 그 돈이 나를 그 고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탁해서 그 권세를 빌려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이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나오고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뭐 하는 과정이에요? 저기 풀무불에다가 그 쇳덩이를 그 대장간에서 넣었다 뺐다 다다다다다다 때렸다가 다시 불 가운데 집어넣고 녹여갖고 다시 다다다다다 했다가,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힘들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첫 관문을 통과해야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그 통과하고 난 다음에서 그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났을 때 그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과거처럼 힘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과했을 때 통과한 나 영혼을 주님께서 부쩍 성장시키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기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제가 가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 좀 주세요. 이것도 교만이거든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이것도 제 불의예요. 고난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니까, 또 그 더 간절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고난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가끔 제가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요즘은 그것이 네 불이다, 교만이다, 주님이 터치를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상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 평상시 24시간 늘상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사람이지, 고난만 있으면 주님 앞에 가고 고난 없으면 뭐예요? 일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라도,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사귀는 삶, 그것이 진짜 영적 생활이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고 고난이 없으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부분들을 터치해 주셔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기도들을 제가 자제하고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고난을 받되 그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그 포커스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의 문제를 내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진 않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는 늘상 통과해야 되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지해야 되고 육체의 법을 이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제자들에게 기뻐해라 말했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를 지켜줄 자가, 너희를 보호해 줄 자가 없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문제로 인하여 너희들이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건 너희들이 지금 안목, 너희들의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바꿔서 지금 네가 나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닥칠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야. 사랑하셔서 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내 영혼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정말 이 시각 문제. 근데 그 시각을 누가 가르쳐 줘야 되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그 교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안목, 여러분의 그 영적인 안목을 교정시켜줘야 돼요. 지금 그 고난 중에서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은 주님과 교제할 때 성장하는 거야. 주님과 교제 안 하는 성장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내가 너하고 사귀고 싶어서 고난을 줬고, 내가 그 사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온전함으로. 그래서 온전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지만 아들이 나아가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모든 것들을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맨 처음에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의 자세, 회심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돌이켜집니다. 마음이 돌이켜지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아버지와 나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주고 소를 잡고 아버지의 것을 다 누구에게 줍니까?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가 허랑방탕하게 쓰고 고난은 다 받고 와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며, 아버지께서 정말 저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인 것이라 이 말이야.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장소를, 고난이라는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져지고 온전케 되어져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바로 고난이를 온전히 통과하여 성장하고 성숙으로 단장되어진 우리의 영혼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뭘 상속받을 것이냐? 우리는 영광을 상속받을,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릴 자로 우리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있는 영혼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은 어떠하신다고요? 반드시 건져내신다. 그 건져내실 때 나는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그 쇳덩어리를 그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누가 꺼내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거기서 대장장이가 꺼내지요. 내가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 마찬가지로 우리의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고난에서, 모든 시험에서 나를 건져내시더라 이 말이죠. 그 건져내셨을 때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은 영광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집어넣으셨고 빼시고 집어넣으시고 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문제가 닥치면, 지금 당장 뭐 물질의 문제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 어떤 문제들이 나를 닥쳤을 때 그거는 정말 가슴 아프고 막 마음이 속상하고 막 그런 문제지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교제함으로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울 수만 있다면 성령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우리 한번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신다.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신다.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신다. 아멘. 그것이 주님께서 고난을 작정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은 반드시 건지는 때가 있다. 빠져나오는 때가 있다. 그 빠져나왔을 때 우리 그 고난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막 발버둥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누구와 교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건지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 온전케 되어지고 굳건케 되는 우리의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다스릴 수 없고 내가 지배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신 것이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내 영혼이 살아서 주님과 성령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치고 기도합니다.